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선택하시어 그분 자신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까닭에 주께서는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에서 곧 노예들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라.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유전적인 우월성이나 훌륭한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주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그들의 위대함과 탁월함,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신성한 계획과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사랑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후손이 그분의 택함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언약과 사랑이 이스라엘이 선택된 핵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까닭에 주께서는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밑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사건이 바로 그 직접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을 이방인들과 따로 구별시키시고 그들을 끝까지 헌신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민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자손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음과 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뽐내거나 자랑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주위의 열방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 민족들보다 높아진 이유와 도덕적으로 위대해진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
율법과 율례들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보다 더 고상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독특한 보물,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 세 가지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모세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이 5절 말씀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조건적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조건적이죠? 너희가 진정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언약은 율법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율법이 주어진 때인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조건 하에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뛰어나고 독특한 보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존귀해야 하고 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보다 특별하고 뛰어나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붓셀 되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세상의 빛에 더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인데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은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짜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때부터 아무 쓸모가 없으니 다만 내던져지고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맏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에 있는 민족으로 살았던 그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련된 그들이 메시아께 돌아와서 온전한 왕국 백성이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모든 음식 재물에 첨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장 13절인데요. 그리고 너는 너의 음식 재물 중 모든 헛난물마다 소금으로 맛을 낼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소금이 너의 음식 재물에서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모든 재물들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소금과 같게 하시고 이 땅을 복주시거나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맛을 잃어 소금이 발휘하는 그 능력, 짠맛을 잃어버릴 때 내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맛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되면 자신의 맛을 다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소금과 같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 갈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 친구는 나하고 뭔가 좀 달라, 좀 특이한 데가 있어. 그 이유가 뭘까 하고 호기심 내지는 의문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한 증거를,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증거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증거해서 소금이 지닌 자극적인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너희의 언사를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하여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독특한 보물,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독특한 보물은, 보물은 보물인데 독특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민족들이 우러러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관습과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 19절입니다. 그런즉 주께서도 친히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에 내가 그분의 독특한 백성이 될 것과 내가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 할 것을 화관하셨도다. 그리하여 너를 찬사에 있어서 이름에 있어서 영예에 있어서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해 높이고자 하였으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제사장들의 왕국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죠.
즉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면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 민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자,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민족인데요. 사실 이 지구상에 거룩한 민족 같은 건 없죠. 이 세상에 거룩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룩하지 못한 민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따라서 저주의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인데요.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에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모두 준수하여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이 모든 저주들이 너의 위에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라. 이러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분의 법과 그분의 길을 본보기로 보여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두 번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과 관련된 모세의 언약은 비록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아래에 있었죠? 모세의 언약은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과 체결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언약은 광야 시내산에서 체결했고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본문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종을 분리하시고 인종들 간의 차별을 두시는 분리주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은 분명 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분리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명령은 친족들을 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분리되라는 명령인 것이죠. 또 보십시오.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자, 이 말씀들 역시 보세요.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인종차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민족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사라였죠? 아내가 있었지만 자녀들이 없었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면 단순하지만 뭐예요?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장차 태어날 그의 자손들이 이 땅의 다른 족속들에게, 다른 자손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라는 언약인 것이에요. 거기 1절 보십시오. 다시 너희 고향과 너희 친족과 너희 아버지 집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지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었어요. 친족은 거기 이제 친족은 그 조카 롯이 나오죠. 조카 롯을 포함하는 친족들이죠. 아버지 집은 누굴까요? 아버지 테라, 그죠? 아버지 테라와 그의 형제 나홀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조건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은 아브라함 혼자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테라의 손에 이끌려서 친족들과 함께 떠나버린 것이죠. 거기 창세기 11장 한번 보시죠. 거기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그 위에 보십시오. 그리고 테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자 자기 손자인 롯과 자기 며느리이자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하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하여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더라. 그리고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4절도 보겠습니다.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는 그가 75세였더라. 자, 1절 보십시오. 다시 12장 1절.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의 이름이나 위치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찾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계세요.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사실은 이 믿음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이삭을 바친 믿음 엄청난 믿음이었죠. 그 믿음도 있었지만 이 믿음도 대단한 것이죠. 이 믿음이 시초가 된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찾고 있는 믿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향을 찾는다.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0년 동안이나 그 도성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서 체류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거둘 때마다 마지막 안식처가 될 한 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 도성을 찾게 될 것을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 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때 성취될 그 도성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도성은 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돼서 보좌에 앉으실 도성이 바로 아브라함이 참고 있던 그 도성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그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서 65장 18, 1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크게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큰 기쁨으로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노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크게 기뻐하고 나의 백성을 즐거워하겠노라. 그리하면 우는 목소리가 더 이상 그녀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부르짖는 음성도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바로 왕국,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예루살렘 성에 보좌를 정하실 때 그 예루살렘 도성, 천년왕국 때 그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아브라함과 구약 성도들이 찾던 그 도성인 것이죠. 자, 2절 보십시오. 다시 12장 2절.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렇죠? 이 약속은 성취됐죠? 아브라함은 실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그걸 한 4배로 생각해 보세요. 240만 정도가 출애굽할 때 나왔던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인구죠. 전주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한 60만 정도 돼요? 6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의 4배, 그러니까 4배가 나온 거예요. 대단했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 때는 유다에 50만, 이스라엘에 80만 명의 용사가 있어요. 용사들이 50만, 80만, 130만 명이었죠. 그 가족들 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허다하여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졌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자, 2절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그가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옆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잘해주고 대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는 말씀도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진 롯을 구했을 때 그는 롯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또 롯이 소돔을 떠나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이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믿음을 지닌 아버지를 모시고 자라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민족에게도 복이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약속들을 수행하지 않으셨다면 유대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결코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들이 다 누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자, 이 구절은 아주 문제의 구절이죠. 문제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아예 믿지 않죠. 성경을 떠들어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잘 안 믿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다 누구 편을 들어요?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하마스 편을 들고 이란 편을 들고 시리아 편을 들잖아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내몰고 있죠. 바로 이 구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응?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반복됐습니까? 먼저 야곱에게도 반복됐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반복됐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인데요.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어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 거짓 예언자의 예표인 흑마술사 발람에 의해서도 그 약속이 반복됐어요. 모압 왕 발락이 어때요?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시켰죠.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죠.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요? 민수기 24장 9절에 나오죠.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드러누웠도다. 누가 그를 도발하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을 저주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민족도 저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을 축복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민족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금의 그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민족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은 어때요? 어떤 힘의 원리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위 언약 신학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셨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한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당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사사로운 성경 해석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러나 택하심에 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마치 너희가 지나간 때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자비를 얻어낸 것과 같기 때문이라. 바로 그와 같이 이들도 지금은 믿지 아니하고 있으니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어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언젠가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정련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12장 3절로 가겠습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족속이라는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죠. 이스마엘로부터 생겨난 아람 민족도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 어때요? 다 아람 민족들은 엄청 잘 살고 있잖아요. 석유 때문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아람 민족이 뭘 전했냐면 구약 성경을 그들이 전파했어요.
구약 성경. 페르시아라든가 터키,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및 스페인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전파한 사람들이 아람 민족이죠. 결과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믿은 수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은 육체적인 필요만을 공급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전역에 걸쳐서 거주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 영적인 축복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렇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신 누가 들어온 것이에요? 대신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많은 의의 도구를 이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눈멀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인가? 세 번째,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6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손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겠으니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겠으니. 자, 이방인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빛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방인들의 빛은 1차적으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수단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인 정의, 자비, 의로움 등을 보여주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해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빛으로 주신 그분의 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보혈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재림하시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일으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임무도 가지고 계시죠.
응?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는 뭐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인데요. 그날에는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균열들을 봉합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의 폐허들을 일으켜 세우겠고 내가 그것을 옛날들과 같이 세우리라.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구원은 흩어지고 무너진 백성이 일으켜져서 연합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뭐예요? 구원과 연결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영적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민족,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빛이 이방인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흑암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 이상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겠으니,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 뒷구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모든 나라로 확정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위임하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속과 구원의 메시지가 지리적 또는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방인들의 빛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주님은 그들 이스라엘인들을 사용하셔서 뭘 완성하셨어요? 성경을 완성하셨죠. 그렇죠? 성경을 완성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존토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셨던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절 2절인데요. 그렇다면 유대인 진이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말씀을 맡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별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7장 6절인데요.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선택하시어 그분 자식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로마서 9장 4, 5절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4분의 3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4분의 3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4분의 1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성경 기록자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2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도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누구한테 말씀하신 것입니까? 수칼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너희 이방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그렇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경배드려야 할 유일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민족이 누구다? 유대 민족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말고는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도록 선택되었고 그들의 혈통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렇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유대인들에게만 맡기셨던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던 것은 영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언약 신약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과 복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이 시대의 교회로 몽땅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언약 신약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인가? 마지막 네 번째, 구세주가 오실 민족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창세기 49장 8절 12절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구절은 뭐 어떤 구절이 나오면 이 구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오늘은 이 구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 보셨나요? 네. 자, 야곱의 예언이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이 찬송할 자로다.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너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숙여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내가 올라갔도다. 그가 몸을 굽혔고 그가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늙은 사자 같도다.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그가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기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두 눈은 포도즙으로 붉을 것이요 그의 치아들은 젖으로 하얘지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다? 바로 메시아,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8절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이 찬송할 자로다. 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습니다. 8절 계속 보세요.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의 목을 잡고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무엇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탄과 죽음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데려가심으로써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공개적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의 죄의 통로인 육신에 대해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죠. 육신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와 교회의 모든 원수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룩해 놓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따라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건 상관없이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또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악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인데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인 것이죠. 8절 보십시오. 계속 너희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숙여 절하리로다. 자,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자식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지 않지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기며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9절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내가 올라갔도다. 그가 몸을 굽혔고 그가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늙은 사자같도다.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자,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우리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어린 양같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자같이 다시 부활하셨죠. 사자같이 다시 일으키셨죠. 계시록 5장 5절인데요.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곳에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이죠. 거기 10절 보십시오.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자, 실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실로가 뭐였죠? 실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어떤 지명이 아니에요. 지명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 왕홀이 유다를 떠났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후에는 모든 권한을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가지게 됐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게 굴복하게 된 것이죠.
AD 70년에 어땠어요?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각처를 떠돌아야 했던 것이죠. 계속 10절 보세요.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자, 사람들이 마땅히 모여야 할 그 중심,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부 이단 교회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교주, 이단 교주의 이름으로 모이죠. 또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또 모여요. 누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러면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이제 이단 교회의 특성이죠. 교회 자체가 이단 교회가 아니더라도 변질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되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장차 어떻게 돼요?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모이게 되죠. 그렇죠?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누가 합쳐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도 합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합쳐져서 또 주님께 모이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교회 이스라엘 말고도 또 뭐예요? 이방 민족들도 다 주님 앞으로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모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모이는 그런 장면이죠.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거기 11절 보세요. 그의 새끼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순하기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자, 본문은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나귀가 나오죠. 나귀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귀예요. 죄인이란 뜻이죠. 죄인을 상징하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욥기 11장 12절인데요. 이는 사람이 야생 새끼 순하기처럼 태어날지라도 헛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자 하기 때문이라. 죄인으로 태어날지라도 지혜로워지려면 또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모여야 돼요? 예수님에게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도나무, 그럼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죄인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했잖아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초림이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는 사람들의 행위의 열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은 이제 거기서 이 구절에서 재림을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그 내용이죠. 이사야서 63장 1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3절 말씀.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즈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로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자, 이 구절은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 포도는 초림과 관련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재림과 관련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뭘로? 포도즙 틀의 심판으로. 포도즙 틀을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포도즙 틀 안에다가 포도를 막 넣고 어때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밟잖아요. 그 포도즙 틀의 심판처럼 포도즙 틀 안에 있는 포도처럼 으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포도즙 틀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 그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실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이에요. 자, 12절 보십니다. 그의 두 눈은 포도즙으로 붉을 것이요 그의 치아들은 젖으로 하얘지리로다. 자, 포도즙은 풍요와 번영 그리고 기쁨을 상징하죠. 포도즙으로 인해서 눈이 붉어졌다는 것은 포도즙이 차고 넘칠 정도로 번영을 누린다는 것이죠.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젖은 뭐예요?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 있죠. 다산과 풍요와 관련되죠. 그래서 우유로 인해 하얀 일을 갖게 된다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힘과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그런 풍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유다가 상속받을 비옥한 땅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물질이 풍부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후손들은 미래에 번영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며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덕분인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이죠.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아기의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분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다시 말하면 아기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과 같은 그런 맥락인 것이죠. 모세가 그런 예언을 했었죠. 나와 같은 예언자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여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으로 오리니 바로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언약의 전령이로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초림 때 주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셨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죠. 요한복음 1장 11,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임마누엘 신앙이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